부활절 제2주를 맞이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수많은 이적과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하면서 나름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정말 죽은 자가 일어난다는 것도,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다는 것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문둥이를 고치는 수많은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믿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 자신이 말씀한 대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그들은 믿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했고, 또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들은 이적과 능력에 대해서는 열려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은 없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기를 맞이하면서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지를 한번 상고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정확히 그냥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거야. 기적을 믿는 거, 기적을 현실로 볼 수 있는 것이, 기적을 현실로 볼 수 있는 이 눈이 있는 것, 물론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주님의 전능성을 얼마만큼 믿느냐, 이것도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에 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물어봅시다. 세상 타 종교들 속에서도 기적은 일어난다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겠죠. 이단들도 기적의 역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능한 역사가 일어난다, 기적은 일어난다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갖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본질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믿는 것이 곧 믿음이다. 자, 여러분만 시작.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의 능력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이 말할 때 믿음이 뭐냐?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귀신은 몰라요? 귀신은 모르냐고요. 알죠. 그러면 귀신이 알면, 사람도 모를 때 귀신 들린 자가 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도 못 믿고 서기관도 못 믿어서 말도 못했는데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라고 믿지 않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은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가졌고, 그게 믿음이라면 그는 구원받겠네? 이 논리가 이상해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이 말씀을 안다고 떠들지만 말씀을 믿지는 않아요. 마귀는 말씀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머리로는 알지만 그 말씀대로 감사해야지, 그래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지, 그래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자는 형통하거니와 숨기는 자는 어려움을 겪는다, 모든 말씀을 달달 외워요. 그렇게 살지 않아. 왜? 믿지 않으니까요. 이게 마귀 신앙이에요. 말씀을 믿지 않는 다른 것들은 곧 신념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보세요, 다른 능력이나 기적은 다 믿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구원받는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러분 90% 크리스천 얘기하면서 이교도들의 믿음은 전능한 주님의 역사와 기적도 믿고 주님 일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과 진정성도 갖는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 그런 것도 과정이 될 수 있지만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 시에 많은 이들이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조차도 부활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해서 갈릴리에 있을 것이라는데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덤 가서 시체 향유 발라주러 갔죠. 물론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곳에서도 주님이 만나주시기도 했지만 그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살았을 때 내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했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이 듣고요,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셨을 때 살았을 때 부활한다는 그 말을 했으니까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다음에 다시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면 예수의 의욕이 엄청나게 될 것이다. 이거를 제자들이 말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이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복음서에 보면 3번을 반복해서 말씀했던 것이 나와요. 베드로는 인정할 수 없어 그리마옵소서 이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까지 들었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인자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또 어디서는 주님께서 여러분 채찍질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뭐 여러 가운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것도 3일이라는 명확한 사실을 말씀을 했고 이 사실을 불신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도 능히 알아서 이걸 로마 군병에다도 이야기해서 군병들을 동원하고 돌 무덤을 밧줄로 묶고 도장을 찍고 이 모든 것을 다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나는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이 현천인 거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안 믿나 봐. 어떤 사람은 그래, 저요 예수님 믿어요. 근데요 예수님 말씀을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신기한 사람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뭐 신학도 했고 책도 많이 읽고요. 근데 그 친구가 밥을 먹으면서 자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그래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 우울증 온 것 같은데, 그리고 너 이거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계속 우울증 올 뿐만 아니라 이러다가 자살한다. 이건 자살이 올 수 있는 우울증 상태로 가는 거야. 이 코스야 코스. 내가 그랬거든. 야 은수야 나 무시하지 마. 나 예수 믿어. 너 예수 믿는데 예수 부활 믿냐? 안 믿지. 너 천국 지옥 믿어? 안 믿지.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죄 없는 몸으로 탄생하셨다 믿어? 안 믿지. 너가 믿는 믿음은 너는 믿어. 그럼 그 친구는 뭐냐?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 않아.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 예수 믿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문은수 목사를 믿어, 물어요. 민작은 장로님 저 믿어요. 그럼 원래 믿는다고 하면은요, 저분의 물론 사람은 믿음의 존재는 아니지만 저 사람을 믿는다 했을 때 그 사람이 말한 것도 내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로 한번 비교해볼게요. 아내를 믿어요. 아내를 믿기 때문에 그가 한 어떤 행동들, 뭐 내 카드를 썼다고 해서 카드가 어디다 썼나,
막 조사로 다니고 이러지 않아요. 신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일부분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요, 그 말씀은 그대로 되고야 말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죠.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분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한다 하셨고, 그 모든 말씀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말씀을 선포케 하셔서 하신 말씀으로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리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다, 믿을 수 없어요. 믿고 싶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정말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다 했는데 부활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이들의 이 신앙이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안타까운 부분이죠. 분명히 여러분 불신자한테도 다 들어갈 만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다 여러분 말씀이 되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3절에서 66절 전사님 찾아주시고, 그래서 철저히 그들은 믿었어요. 뭐를 믿었냐? 죽은 다음에 살아난다는 말을 했으니까 분명히 제자들을 시켜서 시체를 훔쳐가고 의혹을 펼칠 거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이제 그거를 이룰 거다 해가지고 철저히 군사를 동원해서 무덤을 지켜야 한다고, 무덤을 지킨 역사적 사실이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다 드러났다 이 말이죠. 자, 우리 한번 6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로 도둑질하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의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래서 여러분 무덤을 굳게 지킨 겁니다. 이 경비병이라고 하는 건요, 로마 사람인데, 로마의 군인인데 이스라엘을 경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비하는 이런 일로 어떤 파송돼, 그들을 지킨다라기보다는 뭔가 그들에게 해당되어 있는 군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군병들, 너희들 경비하라고 시킨 군병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다 지켜.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힘써 지킨 거예요. 뭐 영화에서 2명 나오지만 이게 사실 그들의 경비병이에요. 2명이 이스라엘 전체를 지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엄청나게 지킨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께 부활을 살아생전에 외쳐대셨으면 제자는 거의 믿음 없는 예수의 적인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들도 이것을 알았겠는가.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강조하면서 부활하겠다,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얼마나 강조해서 말씀했는지를 이 사건들이 역설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예요. 바꿔 말합니다.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예요.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지를, 또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여러 번 강조해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은 믿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목사도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자기가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말씀을 말씀한, 그냥 사람 같지만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뭐를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말씀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려고 죄 없는 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왜 죽이시냐? 그분은 누구냐? 만왕의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 그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주라고 말씀했죠. 자, 그렇게까지 고백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시고 이 세상은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고 지금도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말씀하신 것은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쉬울 만큼 그 주님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좌우 옆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목사님을 믿어서 믿음 아닐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이시라 하면서도 그 말씀에 대한 굉장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것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겠다고 말씀했죠. 찔리고 상한다고 이사야서 통해 말씀했잖아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리에 옮겨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울어가며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야 안 들어요? 듣긴 듣지만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죽어야 한다. 하나님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 넘겨가게 해주세요. 울어가며 땀방울이 핏방울 되며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죽이시기로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미 선포된 말씀, 이미 여러분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독생자가 울어도 통곡을 해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 자신의 아들이 울며 통곡해도 하나님은 말씀을 바꾸신다, 안 바꾸신다? 안 바꾸고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그럼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뭐가 적용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야 만다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만하다. 제가 말해요. 이렇게 한다다가 저렇게 한다다가 맨날 왔다 갔다 해. 어떻게 믿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약속을 하셨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받으리라. 흰옷을 입고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는, 이긴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 36,250가지의 엄청난 약속이, 성경이 다 약속이에요. 옛날 약속, 구약,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 뭐냐? 약속에 의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약속을 못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격을 믿을 수도 없고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선포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고야 마는데, 그 어떤 상황 속에도 그 독생자의 죽음까지도 그 눈물, 자식의 울음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바꾸거나 변개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래, 내 자식 살리기 위해서 인간들이 죽든지 말든지 그래 포기할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와 그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았어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멈추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한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시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 못 지키시고 못 이루신다면 그것은 그분의 전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입술로 뱉은 말씀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천국의 약속, 상급의 약속, 구원의 약속, 심판의 약속, 모든 은혜의 약속, 성령의 약속, 모든 약속들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약속이 살아있고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듣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약속. 나는 안 죽어야지. 안 돼, 안 돼. 이것만 약속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도 약속이에요. 부활도 약속이에요. 구원도, 모든 것이 약속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약속을 독생자의 피값과도 맞바꿀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약속을 그대로 1.1획도 천지가 변화되는 것과 말씀이 변화되는, 천지가 무너져도 변혁될지언정 말씀은 변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그분이 말씀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의 약속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소망이 되고, 예, 희망이 되단 말이에요. 마치 첫 핵전쟁이 났어요. 세계 여러분 3차 대전이 일어나서 막 핵전쟁이라 러시아가 폭 쏘고 중국이 쏘고 미국이 쏘고 난리가 났어요. 어머어머, 나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죽은 다음에 정말 부활이 있을까? 죽은 다음에 정말 천국이 있을까? 죽은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줄까? 약속을 믿는, 말씀을 믿는, 언약을 믿는 믿음은요, 이 믿음이 세워지면요, 무너져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야 말아.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기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했던 말씀을 믿지 못한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우린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곧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서 선지자였는데 참 안타까워 막 이러고 막 마음 상해가지고 가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누가 죽었길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해요? 그 예수라는 분이 죽었어요. 참 우리는 그분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참 죄가 그분 잘못한 거 없는데 진짜 억울하게 죽었어요.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그러면서 그리고요, 예루살렘에는 또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믿고 무슨 부활은 무슨 예수가 부활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우리는 엠마오로 가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바로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다 약속했는데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맞네, 성경적이네, 맞네, 성경적으로 부활해야 맞네, 이러면서 말씀을 듣을 때 뒤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저들에게 주님이 그냥 말씀한 게 아니라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리고 저들의 생각을 이렇게 마음을 여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요, 백날 설교 들어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냥 잔소리로밖에 안 들고 빨리 끝나는 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맨날 설교 들어도 졸기만 5분만 설교 지나면 무조건 샷다 내려가는 분이 있었어요. 10년 넘게. 그분도 교회 그만둔다고 하고, 왜 교회 다녀도 뭐 은혜도 모르고 눈물 한 방울 난 적도 없고 기도 한 번도 할 줄 모르고 그만둔다고 했던 그분인데, 좀 안타까워갖고 제가 그분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을 해드렸었는데, 그분이 어느 순간 말씀하는데 저도 아멘하는 분이 아닌데 그날따라 설교를 안 자고 듣더라고. 그러더니 아멘, 아멘, 그것도 아멘 그 잡아먹을 것처럼 하는 거야.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하고 나와서 아니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오늘은 아멘도 잘하고 설교 시간 졸지도 않으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진짜 맞는 말만 하더리야. 그럼 내가 언제 그러면 틀린 말, 거짓말 했습니까? 근데 그게 내가 돌아보면서 왜 이때는 이렇게 됐지?
근데 그게 그렇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와갖고 그분이 영안이 열려서 성도들 등판에,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 나오는데 등판에 십자가가 없는데 어떤 분들은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강단을 봤더니 그분 간증이에요. 제 옆에 큰 십자가가 막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십자가가 갑자기 벽에 붙었다가 큰 십자가가 막 가슴에 날라왔는데 그때부터 뒤집어지고 쫙 새벽에 난리를 치는데, 와, 새벽 기도가 막 크게 기울어져 기도해도 그분 때문에 다 뒤집어졌어. 내가 너무 기분이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두려워갖고 가서 기도해줬더니, 뭐냐고,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강단에 있던 그 십자가가 벽에 붙더니 내게 왔는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하는 말이, 그 주님이 나보고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고 울어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평생 소원이 뭐냐? 교회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 만나서 눈물 한 번 쏟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었어요. 그날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 말씀부터 열리더라고. 아멘, 아멘. 얼굴도 이거 아멘. 그냥 아멘 하면 되잖아. 아멘, 아멘. 이러시래요.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예? 다 집중되게 성도들이 이렇게. 그래서 근데 그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멘 하셨어요? 목사님이 참 맞는 말만 하더래.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뭐냐, 나는 설교 평상 똑같이 했는데 성령님의 그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니까 맞는 말로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저거 아닌데, 설교 못 듣겠네, 그냥 고개 샷다, 고개도 내려가고, 여기 다녀야 되나 말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열어주시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성경을 말해도 누가복음 뒤에도 보면 성경을 말씀하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저들이 말씀을 이제 듣고 알게 됐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믿음으로 확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가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중에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죠. 눈을 열어주시니까, 와,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알게 돼서 예수님 하니까 없어졌어. 그러고 나서 그들이 막 이제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고 부활하신 예수님 막 전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들이 엠마오로 갈 때와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냐? 달라진 건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관이 바뀌었다. 예수님이 말해도 그분이 사람인데 어떻게 돼?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풀어주면서, 말씀은 아무리 내 머리로 안 될 것 같아도 그대로 되고야 마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왜 예루살렘에 가느냐? 말씀을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약속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온 천하 만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약속을 이루고 말씀을 이루실 때 그 말씀을 이뤄가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지. 엠마오로 가다 예루살렘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놀라운 혁명은요,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말씀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말씀이 안 바뀐 사람,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건가? 저는 의심스러운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체험한 후에 그들에게 늘 후회됐던 것은, 야, 맞아,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못자국을 만났어요, 와,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대박, 와, 생각나죠? 주님 부활했다고 말씀한 거. 맞아, 주님 부활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그 약속을 안 믿었지? 다른 건 다 믿었는데 왜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은 믿지 않았지? 내가 바보였지. 그들이 늘 후회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왜 믿지 못했나? 자신들의 초라함을 돌아보면서 믿음을 갖지 못한,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마음에 자신들의 가슴을 쳤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이루지 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도 믿을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관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반드시 바뀌어야 될 게 있어요. 말씀관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으면서 처음에 정말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긴 하지만 이거 뻥 아니야? 진짜 부활이 있어? 진짜 천국 지옥이 있어? 야, 이거 성경이 진짜일까? 예, 이거를 제가 이제 막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거를 제가 알게 되기 시작하고 믿음이 회복되니까요. 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데, 그리고 잘 이게 좀 믿다가도 좀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내가 교회 괜히 다녔나? 교회 생활 다 그만두고 그냥 집에서 그냥 살까? 아니 불교로 갈까?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말씀관이 아직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여러분, 이 육신 고깃덩어리에서 암덩어리에서 살아나는 것도 기적인데,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해서 천국에서 주님의 가족과 같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믿어져야 말이지. 이게 권사님 중에도 목사님, 그러게요, 죽어봐야 알지 천국 지역이 있을까요? 이런 권사도 있더라고. 죄송해요. 저는 과림교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본질은 말씀관이 바뀌어야 한다. 그 말씀은 진리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마지막 때 환란이 일어나고 나팔소리가 일어날 때 우리가 혼혈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고 시험 들면 이게 다 우스꽝스러워집니다. 그거 다 교회에서 목사들이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터시가도 이게 시험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믿음이 회복하면 뭐부터 회복해요? 말씀의 관점이 장난인 줄 알았더니 제가 그래서 은혜 받고 나서 우와, 이거 장난 아니네? 이거 성경 뻥인 줄 알았는데 성경 뻥이 아니네? 대박! 이거 뭐지? 막 성경에 대한 거지. 막 내 이성이 막 녹아져 내리는 거야. 와, 엄청나게 충격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이것이 그대로 되고야 만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된다고 하는 사실로, 진실로, 팩트로,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것이 막 흥분되는 이게 없었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말씀관이 바뀌는 거듭난 신앙인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생 때 그렇게 됐어요. 내가 비록 방언은 사람 못 받았지만 내가 은혜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게 깨지면서 삶 속에 체험하면서 말씀관이 바뀌는데 너무 가슴에 충격을 받았어. 그때부터 내가 천국 지옥 있다, 이게 믿어지니까요. 심판이 있다 믿어지니까요.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다는데 성령 받아야지 아무리 주여 외치고 목이 쉬어도 주님이 나를 안 만나주네. 주님 나 만나는데 마지막 밤이 돼도 안 만나주시니까 내가 너무 두려워서, 나 중학교 2학년 때 중고등부가 없어졌는데 자 혼자 시작하면서 친구들 모아갖고 시작할 때 우리 누나는 고2였어요. 고2인가 그랬어요.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면 나와야 하잖아. 목사님 딸인데도 안 나왔어요. 그 윗선이 다 무너지고 안 나오니까 같이 안 나온 거야. 그 작은 누나 지금 이제 사모님이 됐어요. 그 작은 누나, 그 누나한테, 기도도 않는 누나한테 내가 그랬어요. 누나, 나를 왜 기도해줘? 나 오늘 주님 못 만나면 지옥 갈 것 같아. 얼마나 두렵던지. 신앙생활에 강도가 구원받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에 대해서 막 하면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와야 진짜 회개가 일어납니다. 진짜 회개가. 근데 그게 왜 오느냐? 말씀관이 바뀌니까. 저는 신앙생활 그냥 그런 종교로 알았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와, 이게요, 만나면 만나서 체험하는 한번 할수록,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 갈수록, 우와, 대박, 이거 진짜 완전 대박, 초 대박, 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체험한 다음에 이제 말씀관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이 사실, 이걸 부활을 만나고 나서 체험한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두 번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헛되게 믿지 말아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확신하게 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또 갈릴리에서 오셨을 때도, 부활의 몸을 만져봤을 때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그래서 내가 절대 예수님의 약속 말씀을 내가 그대로 된다고 믿어야지. 그분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이시야. 내가 이 말을 지켜야 돼. 이 말을 이루어야 돼. 예루살렘 떠나지 않으려고 막 작정합니다. 근데 하루, 이틀, 3일, 5일 기도하다 보니까 힘드네. 많은 이들이 떠나네. 절반도 넘게 70%가 다 떠났어요. 근데도 진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말씀관이 바뀌었던 그들은 주님 말씀을 그대로 돼. 몇 날이 못 돼요. 몇 달이라고 안 했어. 몇 년이라고 안 했어.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룰 거야. 이루어질 거야. 그때도 그랬잖아. 이루어질 거야. 지금 눈에 예수님 안 보여도 반드시 이 약속은 주님 말씀한 건 이루어지고야 말어. 끝까지 열흘 지날 동안 끝까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막 성령 받으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예수님 말씀이 진짜인 줄 알았어. 봐봐, 70% 다 떠났지. 너희들은 아직도 말씀관이 안 바뀌고 부활의 주님 만났다 하나 아직도 믿음의 본질이 안 바뀐 자들. 그러나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을 확신한 결과, 성령의 약속이 성취된 축복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에 대해 확고하는지. 이야, 말씀한 대로 되는구나. 응? 나간 성도들 380명은 아직도 못 깨닫고 있구나. 우린 그때 한번 확실히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믿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관이 바뀌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영적인 스케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룸을 보면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이루고야 만다. 한번 외쳐보시죠. 말씀은, 여섯 말은 석가말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자, 여러분만 크게 시작. 자, 한 번 더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심판도 이루어지고 축복도 이루어지고 구원도 이루어지고 상급도 이루어지고 부활도 이루어지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약속들, 그가 말씀하신 말씀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이루어지고야 만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본질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이름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만난 겁니다. 믿음의 본질은 말씀을 100%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100% 이루어지고 많은 진리다. 절대 진리다. 그대로 믿으면 부덜날 일이 없다. 부활한다고 약속했으면 부활할 것이고 막을 자가 없어요. 군병을 가지고 시켜서 막으려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느 누가 막겠어요? 하늘의 천사도, 사탄, 귀신, 마귀도 예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어요. 말씀했기 때문에. 인간의 군병의 힘으로는 더욱더 막을 수 없어요. 인간은 이런 강력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하찮은 군대를 동원해서 막아보려고 했다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 귀신, 마귀도 비웃었을 것이고, 마귀 사단도 그 능력으로 막을 수 없어서 박살나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함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이 생명의 역사가, 말씀을 이루는 역사가
여러분, 인간의 초라한 군병으로 맡겼는가? 이거 참 어리석은 거죠. 되고야 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다면 부활되는 거고, 3일 만에 부활한다면 말씀대로 정확하게 3일, 4일도 아니요, 이틀도 아니요, 정확히 3일 만에 부활하는, 여러분, 말씀은 빗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이루고야 말아요. 하나님이 자존심이 달린 거예요, 이거. 그래서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바꿀 수 없이 정확하게 성경은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관이 바뀌는 것이 진짜 부활을, 주님을 만난 이 신앙이다. 오늘 엠마오 가는 자에다가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그들에게 바뀐 건 말씀관이 바뀌었어요. 말씀관이 안 바뀌었다면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부활의 주, 저 누구예요? 저기 자고 있네. 저기. 안경 쓰네. 찬민이네. 여기 봐. 말씀관이 안 바뀌었다면 예루살렘에 갈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주님, 부활하셨네. 그럼 끄시면 되지. 말씀관이 바뀌니까 그의 모든 삶의 방향을 다 바꿔놓는 거죠. 오늘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주님이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성경의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 약속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사 뭐를 믿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타시고 본절변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장사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 이거를 믿는 믿음이 사도신경을 믿는 믿음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서 단 하나도 안 믿으면 여러분, 성경적 믿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오늘도 오해하지만 성도의 교제, 이걸 통해서 여러분, 그런 기름 부음 얘기하면 임파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성령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도 나누면 영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 교회예요. 우리 시골로 따지면 고구마 캤어? 많이 캤구만. 얼마 받았어? 이게 성도 교제가 아니라고요. 성도의 교제와 그 다음 뭐예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거 믿으십니까? 몸이 다시 사는 걸 믿으십니까? 영원히 사는 걸 믿으십니까? 이게 통째로 믿어져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서 15장에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신다고 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리고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받고 채증받고 정말 그대로 죽었어요. 또 출애굽기 보면 여러분 6월절에 돌아가신다 했잖아요. 6월절에 양 잡는 그 양이 뭐냐? 예수라는 거야. 그러면 5째 날에 죽어야 돼. 그냥 첫째 날에 죽어도 안 돼. 그대로 이루었어요. 그대로. 그냥 모든 성경은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죠? 다 이루었다. 다 크게 시작. 다 이루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고요, 믿음의 본질입니다. 아까 내가 말한 친구, 잘못된 믿음, 거짓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야. 말씀의 일부분만 믿어, 믿고 싶은 것만 믿어. 죄송합니다, 아직도 믿음의 본질이 출발되지 않은 거예요. 진짜 부활의 주님 만나면 말씀관이, 내가 성경을 이 성경 진짜네, 우와 성경대로네, 막 충격받아야 돼. 충격.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고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본질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도 말씀대로 되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 이거 하나 세우지 못해서 평생도록 주일 성수 하나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고, 나는 주 예수의 피값으로 사셨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믿음의 11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성이 녹아내리는 말씀관이 확
바뀌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부활을 경험하는 은혜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 제자들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평생 후회했던 그들의 수치의 고백이 있어요. 내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지? 내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지? 내가 그분의 말씀만큼은 무조건 그대로 지나가는 소리도 믿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믿기만 했어도 도망가지 않고 배신하지 않았을 텐데. 이것들이 그들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의 수치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말씀관이 회복되고 나서 믿음이 회복되니까 이제는 순교당하면서도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는 것은 나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죽음이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주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나도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믿음 안에 죽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말씀 그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복음을 위해 죽는 자는 하늘의 상급을 받고 면류관이 있음과 더 좋은 부활을 위해 복된 죽음으로 십자가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말씀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핵폭탄이 터지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을 이루어지거든. 나는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축복으로 말씀을 이루어갈 거야. 이것이 굳건하게 있는 거죠. 그래도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진리가 그 속에 있고, 증명하시는 이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니,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도 이적을 해가고 능력을 해가고 은혜와 응답과 조달을 통해서 지금도 그 말씀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내 속에서 증명하시고, 성령으로 증명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정말로 기쁨으로 순교하며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을 따라가 고난의 십자가 길을 걸었던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믿음의 길을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관이 안 바뀌면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뭐들어 열심히 살아요? 뭐들어 헌금합니까? 뭐들어 여러분 고생합니까?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 15장 58절에는 바울이 이런 이 부활장을 15장에 쭉 쓰면서 부활장의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고린도전 전서 15장 58절이거든요.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어요. 성도의 부활이 있어요. 알았어. So what? 근데 어쩌란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고 성도 부활을, 그럼 그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사실이, 그 진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So what? 그래서 어쩌란 말인데 결론입니다. 그게 바로 58절입니다. 시작. 네, 부활의 영광을 위해, 천국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하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울 것 같아갖고 참냐고 혼났어요. 금요 집회 때.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잠자는데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박종호 씨 간증을 들었어요. 그 간증을 듣는데, 이야, 참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내 마음속에도 그런 고백이 나와서 막 기도하는데 마음속 막 누워있는데 막 눈물이 출출출 나는 거예요. 주님께 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를 하는 건데요. 예,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그 박정호 씨가 그런 거예요. 제 노래에서 유학가 같고 유명해지려고 수천만 명 모이는 엄청난 사람 많이 모인 곳에서 막 여러분 노래하고 그랬는데, 그가 우리 인생이 100년이 아니고 영원히 산다는 얘기를 했을 때, 100년과 영원한 삶을 했을 때 내가 왜 미련한 자냐? 미련한 자는 100년의 영광을 위해 살겠지만 나는 그렇게 미련하지 않아. 나는 100년을 잘 살려고 모든 걸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이거 내려놓고 영원한 삶을 난 택하겠다. 그분이 그렇게 택하면서 그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더라고. 예, 그러면서 뭐 신학교 간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다가 뭐
이제 내가 이미 스포하면 안 되니까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좀 나눠야 되니까 제가 얘기를 않습니다만, CTS나 여기 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을 믿는다면 내 삶의 방향이 100년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에 초점을 기울일 거냐, 아니면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내가 중심을 기울일 것이냐. 바울은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바로 주님의 부활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 힘써라. 세상 썩을 일을 위해 일하지 말고, 그것도 일은 해야 되겠지만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고린도후서 6장 3절 10절 말씀대로 약한 것 같으나 강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하고,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고난받는 것 같았지만 기쁨이 충만한 자요, 초라한 자 같지만 찬란한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부활이 깨지면 말씀이 그대로 되고야 만다는 말씀관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게 희미한 거예요. 이게 희미한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이들에게 회복된 건 말씀관이 회복됐고, 말씀관이 회복되니까 주님이 앞으로 하실, 예루살렘에서 하실 모든 약속과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것들, 그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죄산받는 회개가 전해져야 될 것과 성령의 약속이 증거되어야 될 모든 그 약속들을, 아직도 이루어야 될 약속들을 스케줄을 쭉 말씀했을 때 그들이 내가 엠마오로 가서는 안 되지. 그리고 그들이 발걸음을 돌이켜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갔는데요. 오늘 우리들도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말씀관이 바뀌기 원하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시고요.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리카를 선교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여러 가지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이 그냥 기부가 아니에요. 기부가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이요, 놀라운 상급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도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말씀관이 회복돼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여러분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일에 거룩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로 모두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